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살다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당하게 되었다든지 내 인생 속에 혼자 겪는 것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던 것 같습니까? 나는 아직 그런 일들을 당해본 적은 감사하게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만일에 내가 그런 상황에 떠밀리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갈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럽니다. 원인을 알아야지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질병에야 원인이 있지요. 하지만 인생은 이런 육체의 질병보다도 훨씬 깊고 오묘하고 대단히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이치는 더 그러합니다. 어떤 일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내 인생에 행복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놓은 덫에 내 스스로 걸려 넘어져서 힘든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린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복음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도 성장 일로를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당국이 교회 전체를 적대하게 된 것입니다. 8장 1절을 보니까 사도 몇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대규모로 박해하게 되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만일에 이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괜히 객기를 부려서 우리까지도 이렇게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하고 불평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의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곤혹스러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겠다고 여기에 왔는데 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또 개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성도 중에서는 이렇게 좋은 교회,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박해 때문에 와해되고 나는 흩어지게 되었다 생각하니 이 상실감을 견딜 수 없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는 심정, 오래 살았던 정든 곳을 떠나야 되는 마음, 또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이런 심정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는지요? 그것도 스스로 원해서도 아니고 이끌림을 받아서도 아니고 외부의 박해로 인해서 강제로 도망치듯이
뽑혀져 다른 어떤 곳에 내어 던져진다.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처연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8장 앞부분을 흐르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내면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누가는 이들의 발걸음에 대해서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거지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지금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해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혐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지도 않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전혀 성가셔하지를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수용하고 있으면서 당당한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흩어져서 또 전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원어에는 4절 앞에 접속사 운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므로 이런 뜻이죠. 순접 접속사입니다. 그 3절과 연결시켜서 앞부분과 연결시켜서 보면 박해가 일어나서 교인들은 흩어지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문맥이 맞지를 않지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는 일어나고 사람은 흩어졌으므로 사람들은 도망가서 숨고 혹은 그 복음에 대해서 입술을 굳게 닫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보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상으로 반대되는 것이 그러므로로 들어있으니까 숨겨진 영적인 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가 시작되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보고 사인을 읽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비록 지금 흩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찾고 있었는데 대박해가 오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들은 새로운 시야를 열게 된 것입니다. 아, 지금 여기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이구나. 지금 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강한 신앙의 근성이 눈에 보이시는지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오면 이미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개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기가 꺾였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세문안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아주 유사하게 한국교회 모교회인데 세문안 교회가 복음의 기초에 확고하게 선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교회 성도 전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야 된다. 개교회 중심으로 철저하게 여기에 터전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흔들리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개교회를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도 개교회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교회 우상주의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내려치시면서까지 새 일을 행하시는 이러한 경륜을 읽어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게 됩니다. 개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내린 것과 혼동이 될 정도로 마음의 치명타를 입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지만 복음 자체에 대한 로얄티, 충성이 훨씬 더 강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빠졌지만 전혀 흔들리지를 않아요. 자기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주저앉아 버렸는데도 놀라운 영적인 유연성을 갖고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적응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하다가 위기를 당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위기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런 맥락에서 이 제목을 읽으면은 이들에게서는 참 행복한 말씀이죠. 결국은 집사 빌립바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 이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성은 본래 기쁨이 있는 성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성 중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곳이고 혼합 종교가 가득 찬 곳입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슬픔을 뒤로하고 고난을 삼키면서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 성에 들어갔더니 그 성에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아마도 이 성이 건설된 이후 처음으로 생명 역사가 이 성의 시작이 된 거지요. 주님이 바로 이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박해로 성도가 흩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복음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마도 듣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여셔서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이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지요. 예민하고 민감하게 들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선교사를 보내는 방법을 궁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같이 모여서 너무 행복하게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역설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집 짓고 여기 삽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너무나 황홀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끼리 함께 사랑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사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들끼리 모여서 행복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흩어질 때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흩어짐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교회의 적대자들이 이 상황을 주도합니다. 악이 이 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 국면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그림자도 성경 속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쫓겨서 도망가는 성도들 중에서는 속상해하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알기나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도망하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이 젊은 청년 사울이 나중에 회심하여서 바로 그 헬라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이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당신은 인생 무대 뒤편에 당분간 숨으시고 상황을 통해서만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을 창조해내시는 분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은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귀가 유다 속에서 유다를 움직였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유다 속에 있는 마귀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유다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네 하려던 일을 계속해라. 선선히 원수에게 이 상황을 당분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나 무력해 보이셨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마귀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마귀를 속인 절묘한 수순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라는 것.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질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문을 모르고 흩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박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결정적인 계기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류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환영할 만한 일, 성가시고 짜증나는 일, 이런 모든 것이 다 함께 엮어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어려움은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러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러가요. 만일에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닌데 이 어려움이 자꾸 나를 찾아온다 하면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섭리의 손길로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내 틀 안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감히 컨트롤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가 3년 전 6월 17일입니까? 그야말로 시술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로 죽음 저편까지도 살짝 갔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세문안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목회에 대한 비전과 플랜들은 다 내려놓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목회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목회를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컨트롤하면서 가려고 했다 한다면은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받아들여지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컨트롤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이면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선선히 그 걸음을 이제는 쫓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반복되는 거야? 그 불평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신앙이 아직 초신자 수준을 떼고 이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요.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드리는 길입니다. 때가 되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집트의 왕자 그 요셉이라는 영화 여러분 한번 보셨나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화인데 요셉의 내면 세계가 참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속상한 상황을 잘 수용을 하여서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결국은 위기를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좀 성공을 거두고 숨쉬는 인생 살만하다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이 요셉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도대체 자기 인생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납득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Why?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도록 놔두시는 겁니까? 항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요셉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서렌더하게 돼요. 항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주제곡의 타이틀인데요. You know better than I.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내 인생을 잘 아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요셉이 그 감옥 한복판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을 수용하고 여기 이 순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자기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지를 못했지요. 숲 자체를 헤쳐나오기 급급해서 숲 전체가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통의 걸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알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의연히 헤쳐나가게 됩니다. 먼 시일이 지나서 형들이 자기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인생의 모든 흩어져 있던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이었어. 상황은 우연의 연속처럼 보였고 악에 의해서 내 인생은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커튼 뒤에 무심하게 팔짱만 끼고 서 계신 것 같이 보였던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분이 섭리로 일하신 것이었구나 알게 되지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자기 인생에 의미 없어 보였던 것들이 그때부터 반짝반짝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삶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너무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서 버릴 삶의 조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아픔, 다음 스텝을 내디디면 이런 고통은 없겠지 했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섭리가 있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26살 때 저보다 3살 나이가 많은 친형님을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저와 가까이 지내고 저를 끔찍히 사랑해 주셨던 바로 위의 형님인데 결혼 날짜를 잡고 양가의 상견례까지 마친 뒤에 10월 마지막 날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 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그만 중앙선을 넘어서 들이받은 것입니다. 형님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죠.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달려갔더니 부모님들이 혼이 반쯤 나가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혼이 반쯤 나간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때 알게 되었었습니다. 도대체 이 인생에 불어닥친 불행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겨우 추스리고 부모님은 차마 마지막 형님의 그 떠나보내는 순간에 함께 있질 못하니까 저 혼자 형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화장을 하고 평소에 즐겨가던 낚시터가 있는 그 강에 그 하얀 뼈가루만 남은 형님의 인생을 뿌렸습니다. 그 하얀 뼈가루가 바람에 흩날려서 훅 날아가는데요. 제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아,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때 그 허무함이 한없이 밀려왔었습니다. 형님 그렇게 보내고 오는 그날 순간부터 제 마음에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충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던 마음들을 정리를 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처음으로 온전히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3년 뒤에 신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형님의 영문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죽음이 저를 그야말로 하나님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믿게 해준 것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이 빠져나갔던 두 분이 낙심을 털고 일어나서는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님은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뜨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 삶의 국면으로 보면은 불신자였던 형님의 죽음이 남아있는 가족들을 몽학 선생처럼 하나님 앞으로 바짝 가도록 인도를 해준 것입니다. 저는 이거 고통의 신비라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들어봤더니 하나님은 자주 그렇게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천국 가면은 물어볼 제목이에요. 그때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형님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왜 전도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그런 일을 당해야 됐는지, 천국에 가면 몇 가지 물어볼 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인생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반응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너희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성도님들,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 일어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알면 나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네이밍, 실체를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영문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이 일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당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이미 배웠으니 시험을 당하거든 힘들다 어렵다고 속상해하지만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히려 이것을 기쁘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것을 통해 하시는 일이 있다. 한국 교회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화하시고 거품을 빼어내시며 성도들에게 비본질적인 신앙의 허망함을 알게 해주시고 본질이신 하나님 자신에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지금 열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흩어지는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흩어짐은 이때까지 저주였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 사람들에게서 흩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흩어지니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면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불안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지금 외면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아무 일도 없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불안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 이제는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왜 이런 어려움 주셨는지도 알게 해주시고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복음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인생의 주름진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오히려 전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며 고난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놓지 않고 더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의연하면서도 당당한 신앙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